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약속하신 복으로 우리 각 성도들 각 심령마다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한 영혼 7명이 주님 앞에서 거듭남을 얻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칭호를 얻는 데 이르게 되는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개인적으로 7명이 제7일에 7명이 이 안식일에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 이게 맞추기도 쉽지 않은데 참 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연 같지만 섭리 같은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런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좀 때깔이 좋아 보입니까? 별로입니까? 네, 제가 좀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보통 인사를 아빠 좋은 아침 뭐 이렇게 하고 뭐 안녕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오늘 아침에 인사를 다르게 받았습니다. 갑자기 예나방에 피아노 소리가 울리면서 딴따단 딴따라라, 그러니까 아빠 일로 오세요. 그래. 왜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같이 애들이 졸졸이 둘러 앉아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랬어요.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바로 이것이 엎드려 절받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스파인더들 왜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를 똑바로 안 하나? 오늘 그래서 사실 우연히 알았어요. 제가 생일 같은 거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지난주에 11월 23일이 내 생일인데 갑자기 생각을 이렇게 났어요. 그래도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딱 그 주가 제 생일인 날이 제가 공릉동에 와가지고 부임해서 첫 해 마지막 침례식을 베푸는 날이고 그것도 7명의 영혼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는 날이 됐으니까 사실 우리 7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그 수고가 오늘 제게 생일 선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풍성한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생일 선물로 막 느껴져가지고 오늘따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생일 안식일이 내 생애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래서 역으로 이제 한번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달력을 이제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2002년에 한 번 11월 23일이 생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또 어떻게 됐나 싶어갖고 난 날로부터가 역추적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 43인데 5번 있었더라고요. 5번. 그리고 앞으로는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갖고 위로 추적을 해봤더니 2019년, 그러니까 한 6년 있다가 한 번 또 그런 일이 올 것 같은데 제가 집사람한테 2019년이나 돼야 내 생일이 다시 안식일이다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크게 부릅뜨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그때쯤 되면은 아마 정말 하늘에서 생일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 오심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준비합시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해보니까 이게 생일 안식일을 맞는다는 게 굉장히 타이밍이 굉장히 이렇게 좀 설레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공릉동 와서 7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저를 낳게 해주신 부모님이시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고, 또 하나님은 또 사실은 주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신기하고 기가 막히고 재미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생일이 아니니까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예. 하여튼 뭐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 애들이 안식일에 생일인 날이 언젠가 싶어가지고 우영이 날짜를 한번 뒤져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에 토요일 안식일이 우영이 생일이에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 주한이는 언제가 싶어서 또 역추적을 해서 해봤더니 7월 10일이 안식일이 되는 해가 2021년이에요. 근데 그때는 또 중3 때예요. 그래서 그냥 집례를 이빠이 기다렸다가 그때 자기 생일 안식일에 집례를 받게 하면 어떨까, 또 이런 상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제가 좀 이벤트에 강한 목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 그러고 보니까 집례를 안 받으면 한3회 입학이 또 안 될까봐 그게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이 일을 어쩌나 지금 이게 또 고민이지만 뭐 입학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6학년인가 하여튼 중학교 1학년 때 3월 19일 날 자기 생일날 이렇게 다시 딱 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육으로 난 날은 이제 잊어라. 이제 이 날 너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났다. 내가 너에게 한 거는 그냥 몸으로 나는 생명만 준 날이지만 그것은 영생하지 못하니까 너를 영생하게 하는 새 생일로 덮어 써라. 그런 의미에서 생일 안식일을 한번 기다려서 그때 맞춰갖고 집례를 베풀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난 나를 갖는 것, 그 축복입니까? 예, 나서 개나 소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나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피조물로 태어나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것에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 이거 큰 축복입니다. 예, 큰 축복이에요. 옆에 있는 분 손 좀 잡으시고 사람으로 나신 걸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시작. 사람으로 나신 걸 축하합니다. 사람으로 났어요, 우리가. 그리고 사는 날 동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보이는 세상, 그 짧은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을 깨닫고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참 부모를 만나는 그 특권을 누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이제 7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계신데, 성도님들 오늘 복 받으셨어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담임 목사 생일입니다. 그래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2013년 11월 23일이 어감도 좋잖아요. 1123. 차번호, 이름번호 따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1123. 이날 여러분들이 육으로 낳게 해주신 부모님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이날 11월 23일이 오면 누구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저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이날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날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들, 경건한 어느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생일 감사헌금을 자기 집례 받은 날로 맞춰서 드리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 육으로 태어난 날은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인간 육으로 태어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는 날 죽었고 내가 집례 받은 날이 내 진짜 생일이다. 이래가지고 생일 헌금을 그날 이렇게 드리는 분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육으로 난 날에도 드리고 영으로 난 날에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육으로 난 날은 부모님께 그 부모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생일 헌금을 드리고, 침례를 받은 날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가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제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가끔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어머 집사님 침례 언제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까마득해서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부모 생기는 가끔 잊어버려도 자기 생활은 거의 안 까먹잖아요. 근데 나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 의미를 너무 소홀하게 다룬 것입니다. 저는 1984년 1월 7일 동네 어느 목욕탕에서 배정학 목사님께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어요. 그 음동슬 안에 추워 죽겠는데 제 어머니가 가자 그래 따라갔더니 목욕탕에 예배 드리고 왜 목욕을 하러 왔나? 그것도 여탕으로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여탕은 처음 들어가 본 질풍노도의 시기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그 여탕에 남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이제 침례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특별히 의미가 뭔지는 그때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알고 봤더니 그게 한국삼육중학교 가라고 그 침례를 받고 가게 하려고 그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중에는 불평이 좀 생겼어요. 그때 뭣도 모르는 애를 갖다가 여탕이 끌고 와가지고 침례를 줬다 그러면서 불평이 많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것이 좀 별로였는데 뒤돌아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연약한 중에 있는 나를 기억하셔서 불러서 자기 자식으로 삼으시고 생애를 인도하셔서 주를 위하여 봉사해 주게 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결혼 안 하고 뻗대고 있는 남자들, 여자들, 남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기를 놓쳤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알아. 아무것도 모를 때 시집을 빨리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나는 대학생 되면 그냥 바로 보내버리려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시집 가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엇인 걸 이루고 또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명우 알겠어? 아무 생각 없는 얼굴로 그렇게 앉아있지만 나중에 너가 이 일이 얼마나 뜻깊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등록했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단은 교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몇 년도 매월 며칠에 어느 목사님께 침례를 받고 어느 교회에 교적 등록했는지를 기억해 두면 저희 교단에서는 두고두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류대원 형제님은 잊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네, 2014년 11월 23일 담임 목사님 생일에 전부현 목사님께 침례를 받았다. 이 사실이 난 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이제 더 의미 있는 날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첩에다 다 써놔야 되겠죠? 11월 23일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막 해놓고 담임 목사 생일,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다 뭐 써놔야 될까요? 하늘의 자녀로 거듭난 날, 이렇게 써놓고 기억하시고 경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손 좀 받으시고 몇 년 매월 며칠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한테 침례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빨리 하세요. 하나님 언제 몇 년도에 침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스파이들이거나 가라지들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은 침례를 어느 목사님께 어느 교회에서 받았는지를 더듬어서라도 거기 간 다음에 거기 가서 이제 거기 보면 다 기록돼 있어요. 응? 그러면 그걸 호적을 파가지고 공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일을 꼭 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자, 아무튼 오늘 제 개인적으로 뜻깊고 또 마음이 감사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들 7 영혼들 하나님께 감사하게 받고 또 이날 또 우리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그 감사한 마음을 영혼을 드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거듭나시는 7 영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감사하는 한 안식일 되시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참 오늘 참으로 감사합시다. 자, 침례를 주름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문제가 너무 할 이야기가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젯밤에 거의 정했다가 다시 기도를 드리는 중에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가슴을 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림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은 그 시점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광야 40일의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로 들어오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그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공적 임무를 수행하시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첫 해외 순방 나가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사역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내용입니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곳으로 가셨네요. 그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 사랑하는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갈 때 혼자 가셨습니까? 누구와 같이 갔습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초대받았군요. 주님은 굉장히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오시라는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참 뜻깊은 모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코 우울한 분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일이 있는 곳에 주님은 기꺼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분위기로 팍 잡치고 분위기를 깨신 게 아니고 함께 그 분위기를 즐기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즐겁게 하시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라고 우리는 이런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여튼 교인은 교인들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사회생활하는 생활에서 이렇게 좀 가는 곳마다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밝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분위기를 완전히 썰렁하게 만드는 그런 좀 성격들이 좀 있어요. 사실 제가 그런 면이 또 사실 좀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 웃길 때 별로 웃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왜 웃길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래요. 애들 모여갖고 막 369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왜 재밌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좀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좀 어울려 보려고 애를 써도 참 허무해요. 그걸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사실 윷놀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거 뭐 어디로 뒤집어지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막 뒤집어졌다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격은 절대로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 그 뭐라고 그 기둥에다가 건물 쳐놓고 거기다가 공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다니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왜 막대기를 주면서, 그게 앞에 뭐 대가리가 하나 달려있는 막대기를 주면서 그걸 가지고 공을 치면은 무슨 요만한 구멍에 빠뜨리는 게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골프죠. 저는 세상에 그 구멍 거기에다 공 넣겠다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그런 놀이에 난 정말 재미를 못 느낍니다. 하여튼 믿어주십시오. 그 뭐하러 그렇게. 근데 이제 내심 뭐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걸 즐거워하니까 괜히 가가지고 기분 안 잡치고 가서 이양 치는 거, 이양 차는 거 조금 더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이제 분위기를 띄워줍니다. 제 몸 상하고 시간 낭비하고 뭐 별로 이렇게 제 성질도 버립니다. 제가 또 얼마나 경쟁심이 강한지. 제가 윤한용 장로님한테 탁구를 진 다음에 목회가 꼬여가지고 아주 그냥 얼마나 제가 막, 그래가지고 제가 박 목사가 저보다 이제 수준이 좀 못한 줄 알고 이제 박 목사 내가 좀 하자 그래가지고 쳤는데, 박 목사가 계속 저를 이기는 바람에 제가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막 괴로웠어요. 심령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땀은 막 뻘뻘 2시간 흘리고 왔는데 이기려고 치니까 식은 땀이 나가지고 몸을 베리는 거예요. 등산하고 갔다 오면은 몸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손이 따뜻해지는데 지하실에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빠따를 흔드니까 이게 손이 차져가지고 집사람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경쟁해서만 하는 거 싫어합니다만, 윷놀이 할 때 뭐 이렇게 할 때 보십시오. 제가 누구보다 더 분위기 띄우려고 하여튼 제가 그렇습니다, 성격이. 우리 성도님들이 뭐 취향도 성향도 좀 다르고 뭐 그것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때로는 망가져줘야 될 때도 있나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우리 공릉동은 예배 분위기가 아직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망가지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시고 열렬한 기도를 올리고 말씀 누가 뭐래도 열심히 받아 적고 내가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전하리라, 이런 결심으로 애를 쓰고 좀 그렇게 분위기를 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좀 띄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죠. 이분만 보면 재수가 없는지 아니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딱 보십시오. 재수가 좋아집니까? 재수가 없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이 사람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 예수님은 혼례 가실 때 가가지고 분위기 팍 이렇게 잡쳐놓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셨다? 더 좋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좀 그런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옆에 있는 성도님 손 좀 잡으시고, 성도님만 보면 기분이 좋잖아 이렇게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시작. 네. 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분위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본론을 해야 되는데 또 서론이 또 길어가지고, 자, 하여튼 뭐 이제 본격적으로 합시다. 근데 이제 갔는데 그 혼인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나누어 먹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그 팔레스타인 잔치가 아마 술 먹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큰일이죠. 이게 잔치에 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모든 단어에는 그 주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X표를 하십시오. 그리고 포도주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발효가 됐는지 안 발효됐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고 문맥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분위기인지 술 안 먹는 분위기인지는 그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아마 그 경건한 그 팔레스타인 잔치는 이렇게 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끊임없이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교만으로 가게 하고 배만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주스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탁을 합니다. 예수야, 이때다. 뭔가 한번 보여줘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사실은 그 부탁을 들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건 그 어머니가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요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호되게 하지만 뭐 예의 바르게 아직 제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그 어머니는 극성스럽게도 예수가 혹시 뭐라도 한마디만 하면 그거 잘 따르라고 하인들한테 말을 다 해놓은 상황이 요한복음 2장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6절을 이제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2장 6절은 우리 다 찾으셔야 돼요. 자, 어린이들 똑바로 앉아서 성경을 열심히 찾읍시다.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에 유대인의 무슨 예식?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밑줄 딱. 정결 예식. 여기다 정결. 자, 이 말이 저희 교단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개념, 바로 그 정결이에요. 아시겠죠? 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 6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혼식장에 왜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필요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네. 하여튼 나서는 우리 아들. 자, 보십시오. 왜 결혼식장에 정결 예식이 필요합니까? 자, 이건 유대인의 식생활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 법에는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손을 씻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경우 바르게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발까지 씻겨주는 건데 손발을 씻는 것이 일종의 예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어딜 가나 부정한 것은 정말 진절머리 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몰아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부정함은 아주 그냥 몸서리 쳐지게 싫어하는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부정은 가까이 하지 않는 영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들에게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튼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럼 그 물 항아리는 뭐 하는 데 쓰는 물이냐면 손 닦고 발 닦는 물 담는 항아리죠. 이해 가요? 자, 여기서 놓치면 설교 완전히 빗나가기 때문에 잘 이해하세요. 손 닦고 발 닦는 데 떠다 주는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지금 물이 차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왜 비었을까요? 손님이 많아서 그 물 지금 다 떠가지고 뭐 해줬다는 겁니까? 손 닦고 발 닦는데 물을 다 썼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비어 있어요 항아리가.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손 닦고 발 닦는 항아리에다가 다시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하인들이 생각할 때 이미 손님들은 손 닦고 발 닦고 밥 먹고 있는데 지금 급한 거는 마실 건데 손 닦고 발 닦는 데 필요한 항아리에다가 물 채우라 그러면 그게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뭐 구하러 다녀야 됩니까? 빨리 포도주 구하러 이웃집에 다니면서 동냥을 해도 못할 판에 급 바쁜 와중에 빨리 내 잔에
그 포도 음료를 채우세요라고 하는 손님들의 빗발 같은 성화가 지금 밀려오는 그 가장 바쁜 시간에 손 닦고 발 닦는 데 필요한 물, 이미 끝난 그 물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말이 정말 황당한 명령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왜? 그냥 하라는 대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다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뭐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겠죠. 떠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가니까 그 물이 분명히 손 닦고 발 닦는 항아리에서 떠온 물인데 뭐로 변해 있는 거예요? 신선한 포도즙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의 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그 내린 비가 땅에 흡수됐는데 포도나무가 그 물을 빨아당깁니까? 빨아당겨서 그 나무로 들어간 물이 결국은 햇빛을 받아서 뭐로 바뀝니까? 포도로 바뀌죠. 물이 포도가 되는 것이 일상적인 기적이죠. 그래 안 그래요? 올여름 포도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즙이 됐다 그러는 것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정말로 포도즙으로 바꾸는 일을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과학자도 물 가지고 햇빛 섞어가지고 포도즙으로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도 맛 향을 타서 포도즙처럼 속이는 음료는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물하고 햇빛하고 영양분을 섞는다고 해서 그게 포도즙이 됩니까? 안 돼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넉넉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손 닦는 물을 마시는 물로 만드셨을까? 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아까 제가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습니까? 정결에다가 치라 그랬죠.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 뭐 했으니까? 손 닦고 발 씻었으니까 나는 손 씻어서 부정함이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잔치에서 먹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다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셨어요. 너희들이 유대 법칙 구약의 율법에 순종해서 손 닦은 것으로 깨끗해졌다고 믿느냐? 그렇지 않다. 손을 씻었다고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새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마음을 변화시킬 영적 영향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각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손 닦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을 포도즙으로 바꿔서 그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 기적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 속에 새 마음이 창조되어지는 일을 통하여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결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물에 들어가는 행식이기 때문에 그냥 겉을 사실은 물에 잠그는 것이라서 그냥 정결 예식으로 따지면 손 닦고 발 닦는 정도의 확장 의미 말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진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부정한 것을 거절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목구멍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으로 실제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양분이 되고 영양이 되고 힘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실 때,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정결케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형식적으로는 지금 다 정결해진 사람들이에요. 침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올 때 우영이 빼고는 거의 머리를 다 감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겉으로는 정결해졌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속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채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히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7명의 침례 받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릉동 성도들이시여, 우리 모두도 주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정결케함을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서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즙이 된 사건은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보혈을 상징합니다.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는 우리 목구멍을 타고 넘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 안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경험되어질 때 성경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그래서 우리 공릉동은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깨끗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보혈이 우리를 참으로 정결케 하는데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보시고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답니다 하고 축복합시다. 시작.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침례받는 우리 7명은 지금 단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보혈에 잠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셔야만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오늘 나오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시간 예수님 오셔서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정결을 소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침례식에 남으셔서 함께 저와 함께 물속에 장사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온 성도들과 침례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7 영혼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통해서 제가 이미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믿는 교만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소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참으로 정결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를 참으로 정결케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침례 받으신 7 영혼들 이제 물로 씻지만 그 심령에 성령 오셔서 새 마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이 날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정 가운데 하루하루 생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매 순간 매 사업장 모든 사역에 동행해 주셔서 씻으시고 닦아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머리 숙인 회중들 위해 이제 다가오는 안식일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